2020년 연말을 보내면서 성경을 통해 현 상황을 바라보고 성경 안에서 길을 찾아보려는 시도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이렇게 관통해서 쭉 살펴보면 성경 개관 배우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알겠지만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과 광야시대, 정복시대, 사사시대, 단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포로시대, 포로 귀환시대, 침묵시대, 예수시대, 교회시대, 선교시대. 우리 화요 성경 파노라마에 온 착각이 드는데요. 하여튼 이런 시대 등 한 시대가 가고 다른 한 시대가 오는 전환기 시대들이 등장하죠. 그렇다면 2020년 연말은 과연 어떤 전환기의 시대적 특징이 있을까요? 지금 현 시점은 정복시대 직전, 그러니까 오늘 본문 여호수아 1장 1절과 매우 유사한 시대적 상황이 아닐까. 제가 기도하면서 송구영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묵상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여호수아 1장 1절 그 시대, 정복시대,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그런 상황이 아닐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1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여기 너무나 중요한 시대적 배경이 있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가 죽은 후에라는 시대적 배경에 모든 부정적 시그널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모세가 과연 어떤 인물입니까? 출애굽의 영도자죠. 신구약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능력을 묘사하는 사건은 단연 출애굽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근에 시편으로 특세하고 있는데요. 시편의 수많은 시상의 원천이 되었고, 우리가 이사야 바이블 컬리지 배울 때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낼 때는 이 출애굽의 모타포가 계속 사용하죠. 그 다음에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구원 사건의 가장 정확한 예표, 종에서 자녀로, 그게 출애굽이잖아요. 그 대단한 출애굽의 영도자니 모세의 권위와 영향력은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그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가 죽었어요. 2020년 전 세계의 모습과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올해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나온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19년 중국의 한 시골 도시에서 시작되었다고 추정되는 코로나 팬데믹이 2020년 한 해를 다 집어삼켜 버렸습니다. 기존의 사회가 안정을 유지하던 프로세스, 각 기업과 가정이 부를 획득하던 방법, 세계 석학들의 집단 지성에서 나온 모든 전망과 예측, 그 모든 것들이 뒤죽박죽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어요. 마치 모세가 죽은 것처럼 예전 권위와 영향력 등이 이제는 약발을 잃어버린 듯한 그런 한 해를 보냈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참 쉽지 않았어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것고 한 번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배워보지 못했던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니까 예전에 통했던 것이 어떤 것도 통하지 않는 그런 시기를 이번 1년을 보냈습니다. 저뿐이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장과 모든 상황도 마찬가지였죠. 이렇게 모세가 죽은 것 같은 상황에서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찾아오는 감정은 무엇일까요? 바로 두려움입니다. 뭐라고요? 두려움. 오늘 본문에서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가장 많이 반복해서 명령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6절 강하고 담대하라.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9절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반복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강하고 담대하면 그렇게 반복해서 말씀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말을 잘 들으면 뭔가 얘기하겠습니까? 아니죠. 강하고 담대하지 못하니까. 지금 계속해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그만큼 여호수아가 두려움에 떨었다는 방증입니다. 그렇다면
두려움을 집어삼킨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뭐든지 시작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존경하는 성경 인물 중에도 탈진을 경험한 신앙의 선배들이 적지 않습니다. 모세, 요나, 엘리야, 바울 등이 모두 크고 작은 탈진을 경험했어요. 저 또한 제 육체의 한계를 겸손하게 인정하지 않고 앞만 보고 달리다가 번아웃을 경험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존경하는 멘토님이 저에게 해주었던 실제적 조언이 그게 뭐였냐면요. 작은 성공들을 기록하고 스스로 칭찬해 주라는 것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당연하고 쉬워 보이는 것들이지만 침대에서 일어나 마트에 가서 장을 본 것, 낯선 사람에게 말을 걸어본 것, 자녀들과 운동을 하며 함께 놀아준 것, 그런 것 하나하나를 글쎄 스스로 적고 스스로 잘 해냈다는 칭찬을 해주라는 거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탈진이 오면 두려움을 집어삼키게 되고 예전에 당연히 할 수 있던 것들도 하기가 어려워지고 특히 새로운 일은 차일피일 미루고 시도조차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상의 작은 시도를 한 것조차 스스로를 격려하고 칭찬해 주라는 처방이었습니다. 제가 그 시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 같아서 너무 힘들었지만 지금은 그것도 저에게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는 자양분이 되었어요.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는데도 계속 못해요. 뭘 해내오지 못해요. 그럴 때마다 혹 저분도 그러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러한 시기를 걷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제가 그러한 어려움들을 겪지 않았다면 이해하지 못했을 그런 상황들, 제 마음이 넓어지고 이해가 넓어지는 그러한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도요, 두려움을 집어삼키니까 뭔가 시작을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10절부터 여호수아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우리 10절에서 11절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요. 10절에서 11절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예, 지금 여호수아가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뭐 하나 시작도 제대로 못하고 예를 들어 침대에 일어나서 마트 가서 장 보는 거 그렇게 당연한 것 같이 여겨지는 것도 못하고, 여러분들도 혹시 최근에 침대가 계속 잡아당겨가지고 오늘 할까? 오늘 못하겠어. 내일이 모레가 되고 일주일이 되고 뭘 시작하려고 그러면 여러 생각들이 상념들이 많아서 우물쭈물하고 그런 경험은 없었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조직을 정비하고 담대하게 명령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사람 만나는 것을 꺼려하는 게 아니라 진중에 두루두루 다니며 각자가 해야 할 일들을 너 이거 해라, 너 이거 해라 지시하고 있어요. 사흘 안에 D-Day 목표도 알려주고요. 비전도 제시하는 훌륭한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두려움에 떨고 있던 여호수아를 이렇게 담대한 여호수아로 변모시켰을까요? 정답은 하나예요. 여호와의 말씀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주어가 무엇이죠? 1절 여호와께서, 2절 내가, 3절 내가, 5절 내가, 6절 내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계속 확인시켜 주십니다. 내가 말한 거야. 나는 약속 분명히 지킨다. 내가 일단 말한 거는 이제 너의 일이 아니야. It's none of your business. 내 일이야, 내 일. 내 명예를 걸고 내가 반드시 지켜. 이렇게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말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2020년의 마지막 날 그리고 2021년의 새로운 날을 맞이하는 이 너무나도 중요한 전환기적 시점에
1절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 두려움은 다 사라지고 10절 이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벌떡 일어나서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서울로의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을 제가 받았는데요, 너무나 감격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잘 안 변해요. 이렇게 반복해서 내가 해줄 거야, 내가 말했어 확인시켜 주는데도 여호수아가 반신반의하는 것 같으니 9절에서 이제 하나님은 결정타를 날리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실 때도 잽 하다가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 퍽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이 정도 반복해서 얘기했으면 이제 내 말을 받아들일 때가 되었다. 그리고 나서 10절부터 여호수아가 완전히 근사한 리더로 변모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것으로 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송구 영신 예배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내 주변의 상황은 그대로일지라도 약속의 말씀이 임하면 할렐루야 외치기만 하면 됩니다. 이런 응답의 원리, 형통의 원리를 알았던 신앙의 선배들은 모두 하나같이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영위했죠.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 목사님도 반드시 기도하기 전에 약속의 말씀을 찾았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했고 그 기도들에 대한 풍성한 응답을 경험했습니다. 올해 송구영신 예배를 준비하며 기도하는데 너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허락하시는데 얼마나 큰 감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 말씀을 우리 공동체에 허락하셨으니 2021년 서울로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이 말씀이 이끌어갈 것이며 형통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너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 붙잡고 2021년을 시작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형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냥 말만 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방법까지도 우리에게 친절하게 알려주십니다. 우리 7에서 8절에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우리 7에서 8절 한번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7에서 8절입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밤이 돼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졸릴 수도 있는데요, 말씀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읽을 때도 텐션을 조금 올려서 지금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는 그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요. 우리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반응을 해주셔야 제가 12시 가까이 되니까 오늘 새벽 4시 반에 시작을 해가지고 12시 가까이 되니까 예,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떤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까? 먼저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야 된다. 뭐라고요?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야 된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새벽기도, 한 줄 큐티 댓글, 바이블 컬리지, 성경 통독, 성경 필사 등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형통하는 방법이에요. 형통하는 방법이 딴 게 없습니다. 이제 새해부터는 1년 1독을 목표로 서울로 전교인이 통독할 수 있도록 매일 밴드에 통독표를 올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통독표만 올려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친절한 가이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하루 평균 3장 정도 되는데 저는 매일마다 여러분들의 성경 통독에 도움이 되도록 성경 개관 내용을 녹음해서 올려드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 발짝 더 헌신의 강도를 높이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왜? 이게 형통의 방법이니까. 사랑하는 우리 서울로 성도님들이 형통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이니까요. 각 장마다 핵심이 되는 한 가지의 질문과 답을 올려드릴 거예요. 제가 녹음해서 예를 들면 하나님이 선악과를 왜 구태여 세우셨을까? 이런 질문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생장점이 될 만한 질문들, 이 질문이 이해가 돼야 다음 장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을 각 장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 제기하고 제가 그것에 대한 이 성경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경 통독 여행에 친절한 가이드 역할을 해드리고자 해요. 내일부터 1월 1일부터 연중무휴 빨간 날도 없이 그렇게 우리가 3장 정도 읽으면은 1년이 마치면 모든 분들이 일독을 하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2021년 여러분의 길이 평탄하고 싶다면, 형통하고 싶다면 반드시 시스템적으로 구축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에요. 혼자는 작심삼일로 무너질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올 한 해 모든 성도님들이 성경 일독에 도전하여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형통할 수 있는 방법, 두 번째,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성경 통독이 숲 전체를 보는 것이라면 묵상은 나무 하나하나를 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전 성도가 큐티 묵상 본문으로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밤 9시에는 하루의 묵상 본문을 필사까지 하고 있어요. 묵상의 원어적 의미는 애완용 개, 여러분들 개 좋아하시죠? 집에 그 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개껌 주면은 개가 어떻게 합니까? 뼈 모양의 개껌을 핥기도 하고 질경질경 씹기도 하고 아침에 핥았던 것을 잊을만 하면 밤에 또 핥고 그런 모습을 묘사한 거예요. 묵상하다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요. 여러분이 한번 그냥 말씀 새벽에 와서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핥기도 하고 씹기도 하고 아침에 보기도 하고 저녁에 보기도 하고 그 강아지 생각하면 이게 딱 그거예요. 묵상이라는 단어가. 이제 여러분 모두는 심플한 성경 묵상법도 배웠습니다. 하나님 신나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신나 어떤 본문을 접하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누구와 나눌 것인지 마치 뼈를 이리 핥고 저리 핥는 강아지처럼 개인적으로 혹은 삼겹줄 단짝끼리 말씀이 이러한가 저러한가 묵상하다 보면 마치 광산에서 금맥을 발견한 것 같은 그런 기쁨과 희열을 느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렇게 코로나인데도 저희 교회가 이렇게 말씀 사역에 집중을 해서 나아갔습니까? 이렇게 한 명 한 명 개인 PT 가르치듯이 과외하듯이 왜 그런 것들을 했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다른 형통의 방법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이게 바로 형통의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 서울로 사랑하는 식구들이 형통하려면 이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이런 묵상의 훈련을 해온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렇게 묵상할 때 주의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마치 송이꿀 같습니다라는 시인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도 넘쳐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다 지켜 행하라. 말씀을 보고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지켜 행하는 것, 순종하려고 애쓰는 것, 이게 형통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정직하게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코로나 팬데믹의 현 상황에서 우리가 반드시 점검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새 가족이 기도 시작하면 하나님이 재빨리 응답해 주신다. 왜? 평생 한 번도 기도 안 하던 애가 기도하니까. 마치
신생아가 울어 제끼자마자 엄마가 젖을 물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영준이가 1살 되기 전에 응애 하면 엄마가 젖을 물리죠. 그런데 지금 15살 됐는데 응애 하면은 벌습니다. 벌써. 이제 컸으니까. 그러나 신생아는 응애 울기만 해도 젖을 물려주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어요. 내 삶 가운데 현재 여전히 막히는 부분이 많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듣고 다 지켜 행하면 네가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한다고 약속하셨는데 내 삶 가운데 계속 막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한번 내가 얼마나 말씀을 듣고 작은 것부터 실천하려는 노력을 했나, 이런 부분을 진지하게 점검해 봐야 돼요. 올해가 가기 전에 한번 나 계속 왜 막혀 있어요?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방법을 알려주신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가 평탄하게 될 것이라, 형통할 것이다. 평탄과 형통이 크리스찬의 당연한 결과물인데 내 안에 그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내가 진짜로 작은 것부터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걸 해봤던 때가 언제인가? 혹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고 현재 나의 선택과 삶에 그것을 적용해보고 실천하는 삶을 소홀히 해왔다면 지금이 반전의 적기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안 살아본 지 꽤 오래되었는데 새해부터 다시 실천하려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서라도 응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 문제든지 내가 이것대로 안 살았는지 둘 중 하나예요. 다른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답을 알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 하나님의 말씀을 과학책처럼 실험책처럼 적용해 봅시다. 조지 뮬러 목사님은 성경책 구절마다 P라는 영어 스펠링이 가득 차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proved. 그냥 말씀을 듣고, 오늘도 이런 여호수아 1장 8절 9절 말씀을 그냥 듣고 흘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성경책 앞에 P, proved. 내가 실천해서 검증된 말씀. 그런 것들이 적혀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들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죠? 그동안 지켜보니까? 그래요.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약속을 했어도, 동현아, 다음 주 오면 3만 원 줄게. 이런 약속을 했어도 동현이 내가 속인다고 일이라도 생각해? 대답이 늦는데 다음 주에 오면 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가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이것은 한 번도 약속을 변개치 않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대망의 2021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시간, 물질, 삶의 청지기로서 말씀대로 실천하여 평탄의 축복, 형통의 축복을 모두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가 형통하리라. 이거 그냥 드리는 말씀 아니에요. 제가 특세하면서 꽤 오랜 시간을 기도하다가 받은 레마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개인의 형통의 원리를 말씀드렸다면 이제 우리 교회 서울로 공동체의 형통의 핵심도 역시 말씀입니다. 새들백교회 리거렌 목사님이 2018년 목회자 서밋을 할 때도 가장 강조했던 것이 바로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특히 교회를 개척할 때 반드시 말씀의 비전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교회는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기 때문이죠. 리거렌 목사님은 자신이 새들백교회를 개척하며 받았던 말씀의 비전을 4가지 영역으로 구분해요. 첫 번째, 약속의 말씀.
새들백 교회를 통해 어떻게 축복하신다는 약속. 그런데요, 목사님은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리라 그 말씀을 약속으로 받았대요. 그 말씀대로 지금 이 리거렌 목사님의 이 새들백 교회는 창대한 영향력들을 행사하고 있잖아요. 두 번째로는 목적의 말씀, 교회를 통해 무엇을 하라는 말씀. 세 번째로는 전략의 말씀, 교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하라는 말씀. 네 번째, 기준의 말씀, 사역의 열매를 평가할 때 과연 성공의 기준이 무엇인가. 그냥 열심히 달려왔는데 성공의 기준이 없다면 그게 잘 달려왔는지 확인이 안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네 가지로 구분된 것을 보면서 맞다. 교회의 시작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며 하나님께서 말씀도 주시겠지. 그냥 목표만 주시는 게 아니라 그 방법도 말씀으로 주시겠지. 그래서 저 또한 서울로 공동체를 목양하며 받은 네 가지 비전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삼겹줄 리더 양육 마지막 시간에 나누었는데 오늘 송구 영신 예배 때 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원래는 우리 12월에 비전 축제를 하면서 제가 이 부분들을 나누고 싶었어요. 왜냐?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팬데믹에도 우리 교회를 나와야 할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제가 설득한다고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한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한 몸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0년을 마감하는 이 중요한 시간에 우리 PPT를 보면서 저에게 주셨던 우리 서울로 공동체의 비전의 말씀들을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제가 PDF 파일도 보내드렸는데요. 그것도 보시면서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서울로 교회를 통해 축복하신다는 약속은 어제는 수영로, 오늘은 서울로, 내일은 평양로, 모레는 북경로의 약속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6장 33절 큰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동안 했던 컴패션 그로잉 유이 사역, 우리가 북한의 어린이 센터를 양육해서 그들을 품는 것, 미션홈 사역을 한 것 다 이 비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중국에서 기도해 주고 있어요. 땅끝 그 중국의 교회들. 우리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우리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회 모든 것을 더해 주시고 축복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모두가 붙잡고 2020년을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목적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서울로 교회에 무엇을 하라는 말씀인가? 온전한 복음 전파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을 한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비전이 누구의 비전입니까? 예수님의 비전이었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이사야 60장의 희년의 비전을 본인의 비전으로 삼아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말로만 예수 믿으세요가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우리가 지난주에도 초대교회 비전을 들었듯이 가난한 자를 부요하게 하고 모든 눌린 것들을 자유케 하고 그런 온전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 교회에 맡겨진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전략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분명히 우리에게 주셨어요. 디모데후서 2장 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전 열방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하나님 사이즈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마치 승법 번식을 하듯이 제자가 제자를 낳는 그런 제자들이 양육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DMM 운동, 삼겹줄 무브먼트, 리더 양육 과정을 이미 다 수료를 했잖아요. 그리고 전도서 4장 12절,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삼겹줄이라는 단어는 전 세계에서 우리 교회만의 스페셜이에요. 스페셜. 기도하다가 받은 그런 어휘입니다. 삼겹줄 소그룹 교회 개척 운동.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오이코스 모임이 생기며 이 팬데믹 시대에 한 곳으로 모일 수 없는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으로 온전한 복음 전파를 하라고 우리에게 전략까지 알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기준의 말씀, 우리 서울로 공동체 무엇을 했을 때 성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온전한 제자가 양육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2에서 3절은 말씀하시죠.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제가 지금 이사야 바이블 컬리지를 하고 있는데 제가 3년 전에 서울로 교회에 부임하기 직전 예전 교회에서도 이사야 강해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에게 선명하게 들려주신 말씀이었어요. 제가 3년여 전 서울로 공동체에 부임할 때 제 자신과 우리 공동체의 지향점을 선명히 그리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제가 청년들에게도 늘 말하지만 무대 밑에 있을 때 준비되는 시간을 잘 보내야 된다. 우리를 화살통 안에 있는 화살, 지금 감추어져 있는 시간이고 준비되는 시간일지라도 언젠가는 적진의 심장을 관통할 그 화살이라는 정체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화살은 누구를 말하십니까? 3절에 너는 나의 종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표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온전한 제자가 되는 것. 그 양육하는 것. 그런 제자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양육하는 것이 사역 성공의 기준입니다. 여기서 다음 화면 보시면 온전한 제자란, 온전한 제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목양하는 사람의 목표도 그렇고 목양하는 행위의 목표도 그렇고 목양의 기준이 되는 도구인 성경의 목표도 그렇고요. 모든 목표가 한 가지예요. 바로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온전한 사람이란 무엇일까요? 다음 화면을 보시면 온전한 제자란 말씀, 기도, 사회봉사가 균형을 이루어 재생산을 이룰 수 있는 제자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성이 만들어지는 것은 성경적으로 이렇게 보면 지식적인 면과 감정적인 면과 행위적인 면, 이것이 통합이 돼서 영성이, 그런데 우리의 영성의 온전함의 핵심은 균형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서울로 공동체를 통해서 배출되는 성도님들이 말씀, 기도, 사회봉사가 균형을 이루고 자기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생산을 이룰 수 있는 제자들이 양성된다면 그것이 우연아 수고했다. 너 서울로 교회를 통해 성공했구나. 초대교회의 특징이 신비성과 사회성의 조화, 그리고 말씀의 비전이 이끌어가는 교회였다는 점에서도 그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3년 동안 이 말씀의 비전 위에서 우리 서울로 공동체가 진행이 되었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의 비전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의 비전으로 주신 이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확신합니다. 왜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이나 마찬가지죠. 내가 말했다. 내가 준 말이다. 그것은 너의 일이 아니라 이제 나의 일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 본문을 통해 주셨던 형통의 원리가 서울로 공동체를 통해서도 반드시 성취될 것을 확신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여러분, 서울대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 김난도 교수가 쓴 트렌드 코리아 2021의 서문에는 이런 아티클이 있어요. 그 제목이요, 사회학 책인데요, 제목이 뭐냐면 현실을 직시하되 믿음을 잃지 말라. 그 글에는 스톡데일 패러독스를 소개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패러독스가 어떤 건지. 미국의 해군 장교 제임스 스톡데일은 베트남 전쟁 중 포로가 되어서 1965년부터 73년까지 약 8년간 온갖 고문과 고초를 겪었습니다. 포로 수용소에서 그와 함께 혹독한 생활을 했던 사람들 중 이번 크리스마스가 되면 풀려나겠지, 이어 다음 부활절이 되면 풀려나겠지, 다시 추수감사절이 되면 풀려나겠지라며 희망을 버리지 않았던 일반적 낙관론자들은 기대가 좌절될 때마다 마음의 상처를 입었고 결국 다수가 자살하거나 죽었다고 합니다. 반면 비관적인 현실을 있는 그대로 냉정하게 받아들이는 동시에 강한 생존 의지를 보였던 합리적 낙관주의자들은 가혹한 포로 생활을 견뎌냈습니다. 이런 역설적인 측면 때문에 패러독스라는 단어가 붙었죠. 스톡데일 패러독스가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희망을 가지더라도 현재 직면한 문제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저자는 글의 말미에 이런 코멘트를 붙입니다. 세계 경제가 마치 역병의 포로 수용소를 갇힌 듯 탈출구를 찾지 못하는 형국이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트렌드의 변화를 냉철하게 인식하고 그에 대한 대응책을 신속하게 실행하면서도 언젠가 펼쳐질 정상 경제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다. 현실을 직시하되 믿음을 잃지 말라. 그런데 저는 의아했어요. 팬데믹 위기에 대응하는 전략을 논하는 신학책이 아니라 성경서적이 아니라 사회학 책에서 믿음을 대안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믿음을. 어떤 거를 믿어야 되는지는 얘기하지 않아요. 현실을 직시하되 잘 될 거라는 믿음을 잃지 말라. 그런데 이 책이 베스트셀러예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며 우리 성도님들, 우리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생각나서 짠하더라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믿어야 할지도 모르는 채 그저 뭐라도 희망 비스무리한 거라도 붙잡아 보고 싶어 하는 게 아닐까요? 사회학 책에서 믿음을 잃지 말라. 뭘 믿어야 될지는 얘기도 안 해주지만 속고 있는 것 같을지라도 희망 비스무리한 거라도 붙잡고 싶어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이웃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물론 너가 형통하리라. 이 레마의 말씀은 현실의 어려움을 외면하라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2021년 어려움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백신이 나왔지만 또 변종된 코로나가 있다고 이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창조부터 현재까지 또한 수천 년의 교회의 역사 가운데 검증된 약속의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안에는 전염병의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감옥 생활, 포로 생활의 고난 가운데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확실한 길잡이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무작정 희망이 아니라 확실한 소망의 근거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 자체가 믿는 우리에게 복 중의 복인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대망의 2021년 여러분 형통할 줄 믿습니다. 내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을 그냥 들은 말씀으로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으로 믿고 형통의 방법까지 상세하게 알려주신 그 방법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이 성경 말씀을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봅시다. 주야로 성경 말씀을 묵상해 봅시다. 마지막으로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실천하기를 모두 애써 봅시다. 그리하여 나와 우리 가정과 서울로 공동체가 모두 형통의 복을 누리는 2021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